2019년 조선일보에 기고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소설가 김훈의 글인데요, 김훈은 자신의 지인의 화장장을 다녀오면서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뼈가루는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며서 안개 색깔이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였다. 아무런 질량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물체의 먼 흔적이나 그림자였다. 명사라기보다는 흐린이라는 형용사에 가까웠다. 뼈가루의 침묵은 완강했고 범접할 수 없는 정막 속에서 세상과 작별하고 있었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움으로 나는 남은 삶을 하중을 버티어 낼 수 있다. 소설가 김훈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고뇌와 그 인생의 무게에 비해서 그 삶이 마침표가 찍어진 죽음 뒤에 남겨준 그 뼈가루가 한 대 반밖에 되지 않은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에 그는 탄식했습니다. 그의 글솜씨가 참 돋보인다 생각했던 대목은 그의 뼈가루 남겨진 그 인간의 잔해를 명사라기보다 흐린 형용사로 표현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한 점의 죽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점 존재감을 잃어져가는 상실하는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김훈의 글을 읽으면서 그가 간과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현상과 죽음의 사건을 잘 묘사해 주어서 우리에게 동의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는 죽음 너머의 이야기를 결코 해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한 대 반의 뼈가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인간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하면 나에 대한, 내 영혼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용서해 주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거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 그 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면 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 용서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한 줌의 한 대 반의 뼈가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시는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대 반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대 반의 뼈가루로 죽음으로 맞춰질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은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전엔 하나님 밖의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특별히 그가 죽고 남겨진 일 몇 가지를 아주 작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은 건너뛸까? 이 본문 짧은 구절로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했다, 이 이야기로 30분을 감당하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제 마음에도 여러 유혹이 되었습니다만, 성경의 한 구절도 어떻게 쓰여진 구절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보물을 여러분 마음의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다.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죠.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37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37이 됐던 그때까지 이삭은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아이고 내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사환을 불러다가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구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며느리 리브가를 만나서 장가를 갔었던 때가 40이었어요. 40. 이제 35년이 더 지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35년을 살았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75.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E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175세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24이었다. 그는 좋은 노년에 죽었다. A good old age. good, 좋다.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때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로 게럴트, 소집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던 때, 그때가 가장 좋았던 때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저도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숨을 주님 앞에 내쉴 때까지 아름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후 내쉬면 그때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좋은 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그가 남긴 일들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들려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남긴다면 여러분이 저자라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겠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업적, 우리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들, 격려가 되는 이야기들, 또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만한 레슨들, 이것을 남겨줄 만한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남겨진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남긴 일은 그저 후처를 통하여 아들 6을 낳은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 6, 손자 7, 증손자 3명을 낳았더라. 그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일기입니다. 아니 뭐 아들을 낳은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은 구태여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로 장식했을까? 더욱이 사라를 통해 낳은 것도 아니고 후처를 통해서 낳았다니까요. 사라가 죽자마자 후처를 얻은 거예요. 자매 여러분 어떠세요? 전혀 용납할 수 없죠. 불편합니다. 물론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는 전처가 죽고 나면 후처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낳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마자 후처를 얻어 괘씸한데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이 대목을 향해 아브라함 괘씸하다고, 아브라함은 아주 못됐다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전체 가운데 읽어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이 본문을 대하면 오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저자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는 목적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어진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야기고, 또 그 이야기 뒤의 이야기는 이삭의 아들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 일은 우리 눈에 보기엔 별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 평생에 남겨진 매우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었죠.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그는 한 지파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니야, 아브라함,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마. 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불림받으려고 하지 마. 이름도 바꿔버려. 아브라함이라고 해. 아브라함은 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의 아들은 이삭뿐이었어요. 이삭이었으면 한 부족의 아비는 될 수 있지만 온 열국의 아비가 되기엔 그의 살아생전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살아생전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케두라이더라고요. 그 뜻의 이름은 유향이에요. 그 구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런 이름이에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름들이 너무 생소하죠. 발음도 어렵습니다. 한 사람 정도 눈에 들어와요. 미디안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미디안 하면 이스라엘과 늘 대적했던 민족으로 생각돼서 역시 또 우리에게 불편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또 자손을 낳았어요. 손주들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그 이름들을 소개하는데 발음조차 하기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어땠을까요? 마흔에 장가갔던 이삭. 오늘 아버지가 후처를 통해 아들을 낳을 때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마엘도 여전히 자손들을 낳고 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 그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들은 물론이고 이삭에게 자신의 유산을 나눠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돼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여기 유산을 주는데 이삭에게 주었던 것은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에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서자들에게 주었던 것도 보세요.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대요? 재산을 주었대요. 여러분, 똑같은 유산인데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었다 할 때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거는 영어로 하면 all이에요. 모든 것을 주었다. 근데 서자들에게 준 거, 후처를 통해 주었던 아들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마탄을 사용했어요. 마탄은 기프트예요. 선물들이에요. 그 주석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삭에게 준 건 단순히 유산이 아니라,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영적 유산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 아들이 흘러갈 영적인 선물들을, 그 영적인 그 유산들을 이삭에게 주었고, 그리고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들에게는 그가 줄 수 있는 좋은 선물들, 재산들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만 주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에게 통해 아들을 낳은 이삭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물론 유산을 주었지만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후처를 통해서 준 아들들,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도 자신의 유산을 남겨줬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이름 하나같이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발음해보지도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박, 수박이 생각나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 그런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의 인생은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후처요 서자들이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선 소중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문명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요. 별로 없어 보여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열등감, 패배감,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을 억적같이 살았지만 억적같이 살아왔던 내 인생에 남겨진 것은 사람들에게 향한 미움, 그리고 내 손에 빈손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도 살아봤어요. 믿음으로 살아봤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수많은 갈등의 기로에서 우리는 믿음이 아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선택했던 순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좋은데 믿음도 떳떳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나는 스스로 초라하다고 여기지는 무명의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먼 남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는 먼 남의 이야기 같아요. 사람들은 내 이름 하나 기억조차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회중 가운데 있지만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며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나는 가진 것 없고 병들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무명의 인생.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내 이름은 무명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무명자가 아니라 유명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특별하게 여기시는 가장 소중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예외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 복을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땅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땅의 이름이 독특해요. 부엘라헤로이입니다. 이 땅의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땅입니다. 이 땅은 일찍이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애쓴 자신의 노력으로 아들을 낳고자 여종 하갈을 통해 그는 하갈의 배에 아이를, 아브라함의 아이가 임신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갈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학대가 너무 힘들어 도망쳤던 그 하갈이 피했던 자리가 바로 이 우물입니다. 나를 감찰하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우물의 땅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그 이삭의 어머니가 하갈을 학대해서 하갈이 도망간 자리인데 그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한다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삭에게 그 땅을 허락해 줍니다. 후처를 통해 낳은 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6절에 보니까 후처를 통해 낳은 서자들 역시 땅을 얻습니다. 동쪽에 있는 땅을 얻습니다. 분쟁이 없도록, 형제 간의 싸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해 줬어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마엘 후예들도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야기를 소개해요. 12절 함께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래서 아들들의 쭉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아들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16절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주인 여주인에게 쫓겨나 눈물 짓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하갈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갈 울지 마.
네 아들 이스마엘 말이야,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12족속의 지도자들이 되었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이었고 그는 별 볼 일 없는 또 하나의 후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 안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의 인생이 되어지자 그녀는 더 이상 애굽인의 여종 그리고 사라의 여종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촌과 부족의 12지도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 재해석된 것입니다. 예외 없이 하갈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당당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는 어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이 아브라함의 장사 지내는 장면이에요.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에 묻히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 장사를 누가 치렀어요? 그의 아들들 누구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쫓겨난 뒤로 이삭과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들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마주해 보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태어남 자체가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원치 않는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피부색도 다르고 그리고 발음도 다른 이방인입니다. 어머니의 신분은 종입니다. 애굽에서도 종이었는데 가나안에서도 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종의 인생을 행복하고 그리고 마음 편히 살면 좋았을 걸, 어머니와 나는 억적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가 가졌던 어머니가 나의 갓난아이인 나를 들쳐매고 광야에 나와 죽겠다고 울먹일 때 천사를 통해 그 어머니를 만져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마 귀가 따갑도록 어머니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줬구나. 이런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두고 봐. 내가 보란듯이 잘 살 거야. 두고 봐.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아마도 이스마엘은 억적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삭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음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삭과 이스마엘도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아버지 된 자신들이 숙연해집니다. 오늘 아버지의 죽음의 자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 자리가 되지는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장사를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한 가지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과정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도 달랐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이삭과 이스마엘 각각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역량과 삶의 자리 속에서 각각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정은 다르고 모양새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예외 없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외 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한 대 반의 뼈가루로 남겨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은 재해석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한 대 반의 뼈가루의 죽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다윗 왕조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지 않는 복이요,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는 복이요, 영원한 절망이 아닌 소망에서 사는 복이요, 하나님 밖에서 무명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유명자로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는 미련한 가련한 여인의 삶이 아니라 나는 방랑자요, 나는 방황자요, 나는 거리에 있는 변두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사십시오. 주저앉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절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슬퍼하지 마라.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하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음률이 섞인 찬송의 가사를, 찬양을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부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것 매우 유익합니다. 가장 유익은 그 찬송의 소리, 그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내 영혼이 듣습니다. 절망하고 주저있는 내 영혼이 다시 듣습니다. 맞아, 그렇지. 내가 주님을 갈망해야지. 맞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별거 아니야. 너 할 수 없어. 넌 이미 끝났어. 무능해. 넌 늙었어. 병들었잖아. 가진 것이 없잖아. 힘이 없잖아.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맞서는 건 여러분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아주 크게 소리를 질러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 안 아프세요? 아파요. 목 아픈 게 낫지 삶이 주저앉은 게 낫습니까? 극간 목이야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주저앉으며 살 수 없잖아요.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내 영혼, 잠든 영혼이 뚜렷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자.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아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못나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께 기도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기도하라. 울부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께 기도하라. 신앙은 점잖은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열정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세상의 자랑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우리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예외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작고 초라하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외 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병들어 있는 영혼아 회복될지어다. 주저앉았던 영혼들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영혼에게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굳어져 있고 완악해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아니야, 너는 주저하지마. 너는 나에게 여전히 귀하단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하단다. 말씀해 줘서 감사합니다. 서자들일지라도 부처를 통해 난 아들이라도 여정을 통해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여전히 비춰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 족장은 연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에게 손 내밀어 주신 주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 많은 교우들 가운데는 무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부류의 사람이니 바로 우리의 모습일런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비교의식과 내 안에 갖지 못한 것을 극복하고자 억적 같은 마음은 주셨지만 빈손에 남겨진 상처와 연약한 모습을 보며 늘 좌절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변두리라고 사람들이 지정했지 내 눈에는 네가 변두리인 게 아니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너를 서자라고 말하고 여정을 통해 난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난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내게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결지어지는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가지만 하나님 그 외의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외면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영생의 기쁨, 감격과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대 반의 죽음, 흑인이라고 기록되는 형용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삶의 고난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재해석됨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의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주저앉았던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사람들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고 말하고 마음에 우울이라고 정의 내렸지만 아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거뜬히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새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대지의 메마른 땅에 장맛비가 쏟아지듯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비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인생의 복음을 듣고 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